우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 4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7개의 강령으로, 행동 강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이제 보면은 저 7가지가 여러분 이제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욕심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하라는 뜻이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의 그 열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고 늘 항상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겁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그런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누구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 이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복종,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섯 번째고, 마지막 일곱 번째 행동 강령이 뭔가 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저 7개를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됨의 본질적인 이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 그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첫 번째 강령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걸 어떤 성공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이제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데 다 제각기 놀면은. 그리고 그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부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게 성공한 삶일까요? 그게 어떻게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성공해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삶일까요? 어떤 집은 막 죽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집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너무나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집 안에 먹을 게 지금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가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그 건물이 아름다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런 거로 교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안에서 서로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예, 교회가 서로 사랑해주고 용납하고 서로가 막 겸손해서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어떻게 저 교회 갔더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 다 포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진짜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9절에 원래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원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획일화가 아닙니다. 일률화가 아닙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꿍꿍 찍어내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을 찍듯이 그렇게 똑같이 틀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미가 얼굴이 다 다를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75억 명의 인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서 저랑 똑같으신 분 안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딜 가도 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저랑 똑같은 사람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 삶도 저랑 다릅니다. 어떠한 삶도 저랑 같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같은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률적으로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통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다르고 손도 보십시오.
오른손이 다르고 왼손이 다른데 마디마디 손가락도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 손이 저쪽 발이 다르다고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극히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다름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동질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작년 이제 겨울에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옷을 입어도 작년 겨울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롱패드. 우리 딸이 그게 없으면 학교를 못 간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다 롱패드, 까만색 롱패드를 입고 오니까. 그래서 사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어도 다 비슷하게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은 꼭 틀린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늘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모델을 우상으로 만들고 나서 그게 이제 아이돌이 되죠. 아이돌이 돼서 그거를 흠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위인전을 보고 그 위인을 따라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획일성이 아니고, 획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이 될 필요도 없고, 요셉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한 명입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지위와 직분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있고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요즘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마찰이 있고 막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듣고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분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오신 겁니다. 한국에 와서 KTX를 타러 갔는데 표를 끊고 개찰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개찰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청구지 오래 있다가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개찰구가 있었는데 개찰구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어디서 이거를 찍어야 되나.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개찰구가 없으니까 그냥 탄 겁니다. KTX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몰래 탄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승무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이 저려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승무원을 붙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개찰구가 없어서 그냥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승무원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개찰구가 원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개찰구가 없나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 하는 얘기가 개찰구가 왜 필요하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문화 충격이죠. 일본에 가서 글을 썼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개찰구를 없앴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없앴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은 있죠. 개찰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타도 됩니다. 처음에 탈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승무원 얘기가 개찰구가 없어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찰구가 없어지니까 인건비도 줄고 시설비도 줄고 그다음에 타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편의가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본은 그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화가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 개찰구를 고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찰구를 표를 넣을 때 우리는 그거는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넣어도 되고 뒤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거는 앞으로 넣어도 되고 뒤로 넣어도 되고 옆으로 심지어는 옆으로 넣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4개를 한꺼번에 넣어도 이게 잘 정리가 돼서 하나씩 나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1억이랍니다. 한 대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간센이 비싼 이유가 KTX는 부산 서울 거리가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면 신간센은 20만 원, 30만 원 한답니다. 저렇게 하니까 비싸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사고의 유연성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저런 발상을 하는데 없애는 발상을 하는데 일본은 저런 게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술이 좋으니까 개찰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기술을 더 발전시켜 갖고 개찰구를 갖다 고도화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번에 걸쳐서 한 성령, 그 다음에 한 몸, 부르심의 한 소망, 한 주님, 그리고 한 믿음과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통일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7절에 가서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통일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개개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앞에 거랑 전혀 어조가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한 구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에 있어서 통일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모양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와 김 집사님은 틀립니다. 여러분과 이 집사님은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통일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지만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런 것이 하나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은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씩 하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뭐 주방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필요한 만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를 뿐만 아니고 다른 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독특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가 귀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무슨 그게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은사가 다른 겁니다.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비교하게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작은지 옳은지 그른지. 사탄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보다 좀 못해. 눈이 안 밝거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보다 못한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탐심을 자극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비교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욕망을 꿈틀거리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여보? 옆집 아줌마 좀 봐봐. 또 남편도 아내도 여보, 옆집 아저씨는 돈 잘 벌잖아. 당신은 이게 뭐야?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집 누구는 1등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거니? 비교합니다. 지평수가 비교가 되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강남 어디 아이들은 만나면 야, 너 몇 평에 사니?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수입이 비교가 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 뭐. 그리고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경멸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능력대로 주신 것을,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수치감이 그러니까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키가 작다거나 그런 게 저한테는 그다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키 작은 거는 차 탈 때도 유리하고 많이 안 숙여도 되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 용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를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를 직분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운 이유가
그 12절에 결과가 나오죠. 온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첫째 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르고 두 번째 하는 두 번째 손가락의 일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야 너는 둘째니까 굉장히 너 일 많이 하는구나. 너는 그래 합격. 새끼 너는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넌 불합격. 이러지 않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맡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작게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조금만 일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작게 주시면 작게 주셔서 감사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1절로 연결이 되는데 그 가운데 세 절이 좀 이상한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살펴보면 잘 이해도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보시면 저기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물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선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선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치 이제 가운데 삽입구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알쏭달쏭한 이 말씀의 내용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어낸 문장이 아니고 이거는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의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의미를 이해하려면 68편을 다 일일이 다 어떤 뜻인가 알면은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68편은 어떤 시편인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시편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근데 그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68편이 특별한 이유는 그 내용에 보면 연약한 자, 고독한 자, 고아와 가부, 특별히 여인들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약한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이제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자가 항상 옛날 전쟁에서는 그 탈취물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 탈취물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여인들이 그걸 막 취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굶주린 자가 곤비한 상태에서 은혜의 단비가 느리듯이 그런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저기 이제 전쟁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저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시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가 누굴까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패배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탈취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마치 어떤 건가 하면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68편, 제가 얘기했던 시편 68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곤핍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돕는,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 곤핍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분들의 은사는 뭐냐면 이 중에 연약한 자를 보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돕는 은사입니다. 그거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은사.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올라가신 거는 어디로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하늘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다면 틀림없이 그 전에 내려오셨던 것이 아닌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그 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걸까요? 승리의 약속,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소식. 이겼습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공포하고, 여자들이 공포하고 큰 무리가 그 소식을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거죠. 그 복음을 나누는 거죠. 그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여기 보면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우리,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떻습니까? 되게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날개가 은이고 깃이 황금으로 된 비둘기. 비둘기가 사랑스러운데 더 사랑스러운 게 은과 금으로 됐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선물이랍니다. 이게 선물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귀하고 참 아름다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중에 많으신 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은사를 두 번째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소망나눔 축제할 때 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영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고 힘이 있습니다. 힘을 받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는 큰 기쁨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어떤 건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의 하늘, 영계의 하늘. 그리고 그 또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하늘. 이 말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참 어려운 단어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만물 속에 거하시고 만물 안에 가득 차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것. 그것을 은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 68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사들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기 위한 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어떤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가 돼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가 되게 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긍휼이 흘러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자를
계속 돕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아픈 자를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일이 계속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돼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고 주의 사람들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들죠.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8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비둘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